분, 원형, 모형, 그 다음 모형 중에 실제적인 안식, 모형 중에 이제 뭐가 있느냐면, 하나는, 날짜, 7일 안식. 날짜 안식이죠. 날짜라고 합시다. 하나는 사회 안식. 사회가 편안한 거. 이게 이제 모형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날짜는 광야 머무는 동안 엿새는 만나가 내려왔지만 이래 되는 날은 만나가 안 내려와서 나가서 만나 거둬들일 필요 없이 해준 거. 그게 제 7일에 안식을 지킨 거고요. 그 다음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서는 사회적으로 이방 민족이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느냐. 안 쳐들어오면 나라가 평안하고요. 쳐들어오면 나라의 평안함이 잊어버리고 사회 안식이에요. 이런 것들이 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심령의 진짜 평안을 얻는, 안식을 얻는 것에 대한 하나의 그림자였다, 모형이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딱 정리가 되죠. 그리고 원형적인 것은 첫 아담에게 언약한 것을 첫 아담은 상실했지만은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셔서 완전히 그 안식을 실현함으로 하나님의 계시 섭리가 끝이 난다. 됐어요? 설명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배우면 이 다음 누구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돼요. 이 다음 날들어 또 해달라고 하지 말고 여러분들이 가르쳐야죠. 내가 나이가 지금 많은데. 이게 제일 걱정이에요. 제일 걱정. 내가 가르친 대로 좀 이렇게 바톤을 딱 받아서 야무지게 딱딱딱딱 이렇게 좀 가르쳐주는 선생님들이 좀 많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냥 남녀 불문하고 이제는 누구나. 그전에는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느냐면 그냥 들어두고 잊어버려도 된다. 이제 이거예요. 목사님 설교는 그냥 그 순간 골똘하게 듣고 그 다음 잊어버려도 상관이 없다. 그게 가르칠 생각을 안 해요. 이제는 안 그래요. 가르쳐야 돼요. 앞으로는. 배우신 분들이 그 다음 어린 학생들도 가르치고 어린 젊은이들도 가르치고 2명 데리고도 가르치고 5명 데리고도 가르치고 이게 빨리 이제 확산이 돼야 우리 체제개혁이 제자리에 머무는 거죠. 됐잖아요, 이렇게. 이게 몇 년도에 이런 안식에 대한 개념을 가진 게, 여기 나오잖아요. 몇 년도에 처음 발간했는가 또 나오지만 이것이 초판이 1989년도예요. 90년도도 안 됐으니까 한 35년 정도 됐잖아요. 35년 전에 벌써 이게 성경 전체를 확 관통해서 안식을 이해하잖아요. 어떤 개념이든지 어떤 단어든지 어떤 명사든지 성경 전체를 바탕으로 놓고 이해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토요일 날은 꼭 안식일은 꼭 지켜야 됩니다. 7일 만에 돌아온 안식,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전체를 놓고 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이제는 우리 마음의 평안을 잃어버리는 게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거다. 안식을 지켜라, 그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참 평안을 우리가 늘 잃어버리지 않고 지키는 것. 평안함을 지키면 신경질도 안 내요. 남 미워도 안 해요. 욕심도 없어져요. 평안한 사람이 욕심 부리는 거 봤어요? 안 해요. 욕심 안 부려요. 미워도 안 하고 시기도 안 하고 질투도 안 하고 사납지도 않고 마음이 평안한 사람은. 그래서 그 안식을 지키란 말을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지켜라. 그래서 너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한다. 항상 평강을 유지하는 이런 삶이 안식을 지키고 사는 삶이다 하는 것만 여러분 뇌리에 딱 간직하면 될 줄 압니다. 그 다음 이제 실제적인 안식 아까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실제적인 안식 가운데 이쪽 161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먼저 심령의 안식은 예수님께서 성령을 통하여 지상교회에게 주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의 심령 속의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평안은 내가 맘먹는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 여기 안 나오셨는데
우리 최용윤 권사님이 한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평안을 준다는 말을 자기는 별로 그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실제로 살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괴로워해서는 안 되지 하고 아무리 마음을 평안하게 다스리려고도 안 되더라 이거예요. 사람 능력으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심령의 평안함을 가지고 산다는 게 여러분이 마음씨가 고와서 그러다면 큰 착각이에요.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예요. 그게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지 아니하면 우리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그게 제일 좋은 은혜죠.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 물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 용서해주고 천국 이끌어가는 이 은혜는 근원적인 거고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제일 우리에게 좋은 은혜는 예수님께서 말씀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왜 그런 얘기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곧 어디로 가신다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가신다니까 제자들이 이제 걱정 근심이 생기는 거예요. 그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배고프면 떡 만들어주고 뭐 배고프면 먹을 것도 주고 뭐 또 병자들 오면 고쳐주니까 자기네들이 어깨가 우스우스해지고 참 좋았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한 3년 있다 어디로 가신다니까 근심 걱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그 말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순절 성령이 오셔서 사도들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의 심을 깨닫게 하니까 그냥 편안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평안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오늘 우리도 평안하다고 하는 건 믿어진다는 것과 맥을 같이 해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수문진 그 권사님이 딱 들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여기서 다 작정해 놓으신 뜻을 그대로 이루어가는구나. 이게 성경을 통해서 너무 분명하게 드러나요. 성경 많이 공부했어요. 어디서 성경 공부하다 막 다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대요. 그런데 뭐가 정리가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이 딱 들어보니까 세상 만사가 다 하나님이 창세 전에 다 예비해 놓으시고 작정하시고 계획하시고 하신 그 뜻대로 이 땅 위에 전부 그렇게 펼쳐가시는구나. 그게 딱 믿어지니까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진대요. 이게 믿어지면 편안해지거든요. 그 아이들 방에 있고 엄마 아빠는 엄마 아빠 방에 있고 이렇게 있어요. 근데 아이들이 이 방에 있으면서 엄마 아빠가 엄마 아빠 방에 있다 믿어지면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엄마 아빠가 우리 몰래 나가지 않았을까? 여기 안 계시는 거 아닌가? 의심나기 시작하면 불안하고 떨림이 오고 공포가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믿어지면 마음이 편안한 건데 안 믿어지면 불안하다 말입니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우리의 죽는 날까지가 문제 아니에요. 공연히 지금부터 내가 치매를 걸리면 어떡하나 이거. 어느 딸년이 나를 도와줄라나 어느 아들놈이 어느 며느리가 나를 도와줄라나 지금부터 공연히 끌어다 놓고 근심 걱정을 하는 거예요. 앞으로 일을 그럴 필요 뭐 있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이끌어오신 하나님이 지금도 인도에 가시고 앞으로 남은 여생도 어차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내가 갈 것이 분명한데 그냥 살아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뭘 먹을까 뭘 마실까는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구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왜 걱정해요 그래. 응? 아무 근심 걱정하지 말고 좋은 생각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생각하는 것만큼 좋은 생각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거 알고자 하면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성경 공부를 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니까 나도 그 뜻대로 살고 싶다는 생각이 일어나게 되면 결국에는 오전에 강의 들은 대로 헌신생활, 연보생활이 일어나는 거고요. 안 그래요? 내 건강 뒀다 뭐 하겠어요? 내 가지고 있는 소유 뒀다 뭐 하겠어요? 소유 아끼고 전략하고 쌓아놔 왔댔자 꼴깍 하면 다 놓고 가요. 다 놓고. 옛날 우리 관습이 있어서 그래도 내가 많이 놓고 가야지. 그래야 우리 자식들 잘 먹고 잘 살지. 그건 옛날 관습이죠. 옛날 관습. 내가 준다고 해서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안 준다고 해서 못 먹고 못 사는 게 아니에요. 옛 어른들 그 말 있잖아. 다 지금 분지복이라고.
아들은 아들 복이 따로 있고 아버지는 아버지 복이 따로 있고 손자는 손자 복이 다 따로따로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그래요. 3대가 못 간다고. 부자가 3대 못 간다. 그러니까 손자 때까지 이어가기가 어렵다. 왜 그러냐면 아빠는 애써서 전략하고 애써서 모아놨는데 아들은 그런 걸 모르잖아요. 애써 모으는 돈을 모른단 말이에요. 모아지는 걸. 그러니까 덜컥 돈 좀 있으니까 큰 돈 벌려고 그냥 경험도 없는 데다가 투자해버리면 하루아침에 망해버리는 거죠. 아버지가 못 써서 바보짓 한 거고 아들은 무식해가지고 하루아침에 날려서 멍청한 짓을 했고 그래서 집안이 망한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준 건 나 쓰라고 내게 주었다. 나로 하여금 좋은 일에 선한 일에 쓰라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겼구나. 이렇게 해석하고 사는 거죠. 그래야 정말 바르게 하나님 앞에 사는 거란 말입니다. 자, 그래 걱정, 근심, 염려 이게 없는 것이 진정한 지금의 참 안식을 지키는 거다. 다음으로 그 밑에 보면 다음으로 밑에서 6째 줄 다음으로 영원한 안식은 재림하신 예수께서 천상교회에게 주시는 것인데 이거죠. 재림하신 예수님께 재림하셔서 정말 에덴 동산에 죄 없는 시대의 안식을 주시는 것이다. 다 나왔죠? 실체적인 안식. 그래서 여기를 원형 안식 이루어지는 것을 이 실체적인 안식에다가 다 포함시킨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안식을 누리기 때문에 이때도 진짜 죄와 관계없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우리가 육신을 쓰고 있지만은 마귀에게 안식만 안 뺏기면 이때 안식이나 똑같은 거예요. 아무 근심 걱정 없이. 그런데 여기서 아담이 안식을 잃어버릴 때 욕심을 불러일으키잖아요. 너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너 이렇게 하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여기에 하와가 말려 들어갔잖아요. 내가 잘 된다는데 거기에 누가 안 말려 들어가겠어요. 너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을 따먹는 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정말 좋다. 봐라 먹음직하고 보암직하지 않아. 그래 말려 들어가가지고 따먹었단 말입니다. 우리 지금 여기 사는데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무엇부터 발동시키냐면 욕심부터 발동을 시켜요. 그래서 성경에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 그러잖아요. 욕심이 제일 무서운 거예요. 욕심은 언제 일어나는가? 자, 지금 예를 들어서 너댓 살 먹은 것들이 선언돼 있다 합시다. 걔들은 부모 밑에 있으니까 욕심을 안 부려요. 별로. 욕심을 별로 안 부려요. 요즘 아이들은 더더욱 그래요. 그냥 쓰다가 버려놓고 가요. 버려놓고. 왜? 엄마가 또 사주니까, 아빠가 또 사주니까 아무 욕심이 없어요. 그런데 저것들이 커가지고 엄마 아빠가 죽어버리면 그 다음 엄마 아빠가 쓰던 밥그릇 하나 가지고 싸운다 이 말입니다. 이건 내 거야. 내가 가져갈 거야. 네가 가져갈 거야. 엄마 아빠가 쓰던 살림살이 하나 가지고 싸우게 되고 더더군다나 재산을 모아놨으면 서로 아파트 가지고 싸우고 재산 덩어리 가지고 싸우고 욕심이 일어나서. 왜 그러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지금 살면서도 내 능력으로 산다고 하는 사람은 욕심을 못 버려요. 내가 잘해서 이 살림을 이루어서 먹고 살았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내가 노력해서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욕심을 못 버립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건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로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서 내가 여지껏 살았구나. 이렇게 믿어지는 사람은 욕심 부리라고 해도 안 부려요. 왜? 이거 그 권사님 말다나 자기가 막 뭔가 그냥 이루어보려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뭐 세계 선교 꿈도 꿔보고 이 돈을 벌어서 선교 사업에 투자를 해야 되고 뭐 어쩌고 막 꿈을 가졌는데 안 되니까 걱정. 자기가 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딱 들어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정하신 뜻대로 된다는 게 믿어져 버리니까 하루아침에 걱정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목사님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어젯밤 저는 참 잠을 잘 잤어요. 평안하면 막 잠잘 오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과 잠잘 오는 것과도 관계가 있고 믿음과 평안과도 관계가 있고 평안해야만 잠이 잘 오죠. 아직 잠 못 자는 분이 있지.
일찍 잠 안 드는 신부 중에 되시락 잠이 안 오죠. 왜? 이 걱정 저 걱정하니까 안 되는 거죠. 그냥 되는 대로 사시라고 내거잖아요. 되는 대로. 되는 대로라는 말을 정확하게 말하면 되게 하시는 대로 살면 돼요. 우리들이 착각이 뭐냐면 하나님이 되게 해서 했는데 그걸 우리는 내 중심으로 거꾸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해서 됐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놈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는 한 그 사람은 욕심 못 버려요. 그러나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내 능력으로 산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다 하면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는 한 무슨 염려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욕심을 부려요? 욕심 부린다고 내 것이 되나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 아브라함하고 조카 롯하고 서로 풀밭 싸움이 벌어졌잖아요. 양떼를 먹이는데 좋은 풀밭 서로 가지려고 조카 롯의 목자들하고 아브라함 삼촌의 목자들하고 싸움이 벌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조카를 불러가지고 얘야 우리끼리 이거 서로 이렇게 싸움한다는 게 참 볼품없다. 야, 싸움하지 말고 사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네가 가라. 좋은 데 택해라. 너 좋은 대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네가 좌.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그러니까 조카 롯이 소돔 고모라 있는 저 요단 동편 땅을 택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산지 가나안 땅 정말 산지 쓸모없는 땅이거든요. 그쪽으로 아브라함이 택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됐는데 조카 롯은 가가지고 소금 기둥 마누라 소금 기둥 돼버리고 딸들하고 결국에는 망해버리고 딸들하고 관계해서 결국 오늘날 중동 백성들인 중동 국가 조상이 돼가지고 그 모압 암몬 족속들이 거기서 나온 거란 말입니다. 소돔국으로서 망한 다음에.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 다시 돌아오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믿어져야 돼요. 어차피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것은 천하 없이 누가 뺏어가려고 해도 못 뺏어간다. 내 거지. 나 안 갖는다고 미뤄놔도 내게로 돌아온다. 그러니까 보세요. 야곱이 계속 외삼촌한테 속았잖아요. 20년 동안 속았잖아요. 그런데 막판에 가서 외삼촌의 재산이 다 야곱한테 넘어와 버리잖아요. 그래서 내가 항상 야곱은 평생봉을 받았다. 내가 그 말 평생봉. 월급을 받은 것도 아니고 연봉을 받은 것이 아니라 평생봉. 20년 평생봉을 야곱은 받아가지고 거부가 돼가지고 돌아 나오잖아요. 호롤단신 아무것도 없는 달랑한 야곱 혼자 호롤단신으로 들어가가지고 20년 만에 외삼촌 그 거부된 외삼촌의 재산이 야곱에게로 다 넘어왔다 이 말. 누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가졌다고 해서 내 것도 아니고 적게 가졌다고 해서 내 것이 아닌 것도 아니에요. 내 눈앞에 지금 안 보인다고 해서 내 것이 없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 거가 내가 쓰고 이 땅에서 내가 일하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준비해 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게 안 믿어지면 어떻게 평안이 와요? 평안이. 여러분 나보다도 젊은 분들이 많으니까 저기 두고 보세요. 지금 제가 생각하는 이것이 돈 한두 푼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내 기도가. 근데 어차피 그 기도가 자꾸 나오는 걸 어떻게 하느냐 이 말. 소원이 그거 하나밖에는 없는데. 그게 이만큼도 내가 의심 없이 믿어져요. 왜?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놨다 이 말이에요. 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그것뿐이니까.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으니까 이 아세안이에요. 아세안은 미국이란 말입니다. 미국, 카나다 이렇게 해서 호수, 이렇게 해서 아프리카 이렇게 됐는데 대한민국 딱 여기 아니에요. 그러면 복음이 여기서 시작해가지고 삥 돌아서 카나다, 미국 이렇게 해서 여기서 지금 한국으로 이렇게 건너왔으면 갈 곳은 여기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데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여호와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내 소원을 같이 담아야 사는 맛을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자꾸 하나님 여기 이쪽으로 가서 뭐 하려고 한다면 이건 보나마나 안 되는 일이란 말입니다. 되겠어야 안 되지. 이건 되게 돼 있는 일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하나님 앞에 구하니까 구하고 그냥 이루어진 줄로 믿어라. 그건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왜? 하나님께서 이쪽으로 일해 가려고 하는 거 이거 뻔하니까 확실하게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 노아 나오죠? 노아한테 뭐라 그래요? 야벳은 창대하고
그 다음 함은 야벳의 종로로 하고 그 다음 야벳은 세매장막에 거한다. 그런데 야벳 창대한 거 맞아요. 유럽 이 사람들 다 창대해졌잖아요. 부자, 선진국가리고. 여기도 미국도 그렇고. 이게 야벳 족속이거든요. 소련도 야벳 족속이고. 이건 함의 족속이고. 그런데 이 함은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언약하신 대로 함은 그대로 야벳의 종로로 됐어요. 미국 사람들이 전부 이 검둥이들, 검은 사람들 붙잡아다가 노예로 시켜가지고 아메리카 대륙을 개발을 했잖아요. 이래서 살기 좋은 나라 만들어 놨단 말입니다. 근데 대통령, 그 누구야? 흑로 해방시켰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창대해졌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함의 족속들은 종로로 됐고, 이제 하나 남은 게 뭐냐면 야벳이 세매장막에 거한다. 이건 내가 무슨 뭐 영을 계시를 받아서가 아니라 성경 말씀에 보면 틀림없이 중국이나 인도나 동남아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야벳 족속들이 세매장막에 와서 거하는데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보니까 참 이상하다 이거예요. 어떻게 이 중국이나 이런 쪽에 기독교가 지금 뭐 중국의 기독교인들이 1년에 몇천 명씩 늘어난다던가요? 성도가 그렇게 늘어난대요. 네, 중국 성도들이 지금 현재 크리스찬이 드러난 자와 지하에 묻힌 자 다 하면 한 2억이 된대요. 그게 아이러니다 이거예요. 사회학자들이 오늘 아침 경향신문에 났더라고요.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죠. 그러니까 제가 막 여기 장로님들, 나 은퇴할 때 여기 신호주로 이렇게 고속도로 뚫릴 테니까 나 리무진 한 대만 사달라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나 리무진 한 대만 사달라고. 왜? 리무진 타고 중국 전토 누비면서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우리 권사님들, 나이 드신 권사님들, 장로님들 쌀 한 두어 가마 그냥 리무진 버스에다 김치 딱 담아서 넣고 그러고서 돌아다닌다고. 근데 시대에 안 맞는 얘기였죠. 이 신호주의가 터지죠. 고속도로 뚫리죠. 이건 틀림없이. 중국 그때 완전히 공산당으로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 길이 보여요. 세상을 사는 길이 보인단 말이에요.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살아야 근심 걱정이 없어져 버리지, 무식하게 그냥 그럴 거다 하고 그거 억지로 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자꾸 말씀 성경 자꾸 이렇게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안식 누리고 사는 방법이 성경에 있으니까 그렇게 사셔라. 하나님이 그렇게 해 가신다. 이끌어 가시고 섭리하신다. 분명히 섭리하신다. 아니, 체제개혁 한 다음에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일이 터질 수 있어요? 안 안팎으로. 해외로, 국내로. 갑자기. 3, 40년 동안 까딱도 안 하던 한국교회가 그동안 2단, 3단하고 날 죽이려고 난리를 치던 한국교회가 체제개혁하고 1년도 안 돼가지고 이렇게 금방 목사님들 세계에 퍼져나갈 수 있느냐 이거예요. 네, 요즘에는 그래요. 참 하나님께서 우리 강남로의 목사님들 내 곁을 다 떠나게 하더니만 씩씩한 양반들 다 내 곁으로 다 붙여준다 싶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도 걱정을 해요. 떠나는 사람 떠나가고 오는 사람 오고. 그러니까 나 목표하는 거 여러분 다 알잖아요. 교회 안 나와도 내가 가서 막 사정 안 하죠. 비비서. 아유, 권사님 보고 싶어서 혼나서 빨리 나오세요. 이런 얘기 안 했잖아요. 갈 사람 가고 올 사람 오고. 왜? 하나님이 다 와서 뜻을 같이 해서 일할 사람은 다 정해놔 있어요. 내가 가서 붙든다고 붙들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되지니까. 그래서 오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일해 나가면 된다. 이거 하나 딱 붙들고 하니까 되는 거지. 그래서 안식을 지키는 유일한 방법,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기 전에는 절대 마음의 평안 유지 못한다. 자꾸 유혹이 오니까. 너 그러면 어떡할래? 그러다 마음은 어떡할래? 너 치매 걸리면 어떡할래? 야, 너 지금 요즘 가슴이 뭐 쑤시고 아프지? 야, 그러다가 너 위암 걸리면 어떡할래? 별놈의 근심 걱정이 다 몰려오잖아요. 이 안식의 특성 3번 나오죠. 우리가 누리는 안식의 특성은 뭐냐? 거룩성. 완전히 정말 깨끗한 거룩한 안식이다. 무죄한 죄가 없는 완전히 거룩한, 그리고 정말 영원한 안식. 그래서 거룩성,
안식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제정하셔서 거룩하게 하신 것이다. 에덴 동산에서 원형적인 안식은 물론이지만 모형적인 안식, 시내산 안식이나 가나안 안식은 모두가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약속하신 것으로서 거룩성을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시내산 안식을 제정하실 때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출애굽기 20장 8절이죠. 하시면서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 그러니까 이 모세 안식 이것도 거룩하게 했는데 항차 이 안식이 이건 완성된 거룩한 안식이죠. 참으로.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답고 소중한 겁니다. 그 다음 안식, 주권성이 있습니다. 주권성. 성경이 말하는 안식은 하나님 자신이 제정하시고 하나님 자신이 성취하여 실현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 내가 안식 누리려고 해서 절대 누려지지 않는다.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하나님이 안식하게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런 거죠. 그러니 이게 얼마나 큰 복이에요. 모든 사람들이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바라는데 안식을 얻었다는 건 행복하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내 행복을 내가 만들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야 행복해지는 거지. 안식이란 내 마음대로 누리고 못 누리고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한없이 감사를 하지.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편안함을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평안하면 제 잘나서 평안한 줄 알죠. 아, 내 잘났구나 이러고. 그러니까 감사가 없어지니까 자만에 빠지고, 자만에 빠지면 마귀가 와서 살살 유혹하고, 야, 너 이거 하면 더 행복하다, 이거 하면 더 행복하다. 그러면 꼴깍도 넘어가 버리고. 하나님이 안식을 좌우해요. 주고 안 주고 하나님이 마음대로 하신다. 그 다음 거기 보면 은혜성, 주권성. 하나님이 그 안식이 주권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안식은 우리가 지금 여기 신약교회 시대 안식 아니에요. 심령의 안식이죠. 이건 은혜성. 어떤 대가를 내가 지불해서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어떻게 뭐 공로를 쌓아야 그 안식이 오는 것도 아니에요. 거저 주는 거예요. 완전히 거저, 은혜로. 아무 공로 없이. 그러니까 감사한 거죠. 그래서 마음이 평안할 때에는 내 마음에 진짜 참 평안함이 왔을 때 딴 생각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이 왜 나에게 이렇게 평안함을 주셨나. 왜, 이것도 역시 여전히 왜부터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평안하지.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면 은혜는 나에게 뭘? 은혜라고 생각할 때는 벌써 감사가 솟아나요. 감사가. 그렇죠? 아, 은혜를. 그러니까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되면 부모님께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랑 똑같아요. 스승의 은혜를 생각하게 되면 스승에 대한 감사가 나오는 거고. 은혜는 반드시 우리 안에 감사를 동반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감사라든가 은혜라든가 평안이라든가 안식이라든가 모든 단어들이 전부 같은 개념으로 연결되잖아요. 왜 그러느냐면 진리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나무 뿌리 아니에요? 그럼 여기는 안식이야. 안식. 요 뿌리가 이는 안식이고 여기는 평안이고 이거는 은혜고 다 다르네. 은혜라는 말, 평안이라는 말, 기쁨 말 다 단어가 다르잖아요. 그 줄기를 타고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 만나고 여기 조금 올라가면 여기서 다 만나잖아요. 은혜, 평안, 안식, 기쁨 이 단어가 여기 오면 다 하나로 딱 뭉쳐져 버려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안식을 주면 그 안식을 주신 거예요. 평안함을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그 안식을 주니까 마음이 평안해지고 또 마음이 기쁨이 있고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으면 결국 여기 또 감사가 나오죠. 감사. 올라가면 감사와 은혜가 맞아 떨어지잖아요. 같이.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릴 때 안식이라는 단어 하나를 가지고 얘기하기란 내 양이 안 차지만, 그렇지만 여러분들처럼 그래도 성경 전체를 이해하신 여러분에게는 이걸 그려놓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다 연결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알면 다 알고 모르면 다 모른다는 말 이해가 갈 거예요. 이 설명해드리면.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 어떤 용어든지 어떤 말이든지 이게 서로 연결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연결이 돼야 정확하게, 결국 이 하나로 딱 연결이 되면 이게 여호와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당신의 정하신 뜻대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은혜를 주어서 감사하게 하고, 언약대로 안식을 은혜로 주어서 감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안식을 주어서 평안하게 하고, 평안하니까 은혜를 깨닫고 감사하고, 그러니까 기쁘고 즐겁고, 이 전부 다 연결돼요. 여호와께서. 그러니 기뻐도 여호와, 평안해도 여호와, 은혜를 깨달아도 여호와, 감사하면서도 여호와. 그래서 지난번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으로 직결된다.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모든 일에 있어서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라. 그 얘기예요. 그게 곧 신앙생활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는 아무것도 정리가 안 돼요. 아무것도. 그럼 어떤 사람은 막 감사해라, 감사해. 왜 감사하느냐? 그게 말이 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감사가 억지로 나와요? 감사가 안 되는데 너희 부부한테 왜 감사를 안 드려? 부모의 은혜에 감사해야지. 이놈아. 그런다고 감사하느냐 이 말이에요. 깨달아져야죠. 깨달아지는 게 이제 여호와께서 성령 보내가지고 안식을 주시고 편안함을 주시고, 편안하니까 안식을 은혜로 주니까 은혜를 깨닫고 보니까 감사한 마음이 생기고, 이렇게 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여호와를 찬양하라.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은 여호와를 찬양하는 할렐루야로 결국 우리의 신앙생활이 압축이 된다. 너무너무 쉽잖아요. 너무너무. 네? 복잡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살아가면 막 복잡다단한 일들이 쫙 간추려져요. 이렇게 쫙 간추려져요. 그래서 아주 단순해진단 말입니다. 아주 깨끗하고 단순하게, 머리가 깔끔하게 이게 단순해지기 때문에, 그래서 편안한 거예요. 머릿속에 막 복잡해봐요. 막 이 생각 저 생각 막 복잡하게 얽혀져 있으면 실타래 얽혀지듯이 이 뇌파가 다 얽혀졌으면 막 늘 불안, 초조, 근심, 걱정, 막 고통, 스트레스, 이거 해결할 길이 없죠. 이런 식으로 쫙 우리의 두뇌 신경이 다 연결이 돼서 깔끔하게 초점이 맞아서 해결이 되면 스트레스라는 게 없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을 염려가 없고. 그러면 그럴수록 뇌파는 더 예리하게 잘 발달이 되고, 발달이 되니까 더 많이 깊이 깨달아져서 뇌가 맑아지니까 마음도 편안해지고, 마음이 편안해지니까 결국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며 살게 되고. 그래서 은혜성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서 말한 대로 안식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간의 어떠한 능력이나 공로가 전혀 인정될 수 없는 은혜성을 그 특성으로 가지고 있다. 에덴 동산의 원형적인 안식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정하시고 복주어 거룩하게 하신 은혜성을 갖추고 강하게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시내산 안식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 말이죠. 신약시대에도 마찬가지고. 그 다음 결론 맺습니다. 이제 결국 안식이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은혜로 베푸시는 천국 생활의 모습이다. 결국은 이제 영원히 천국에 가서 안식하며 살 수 있는 이것에 대한 하나의 모습이 이 안식이에요. 편히 쉰다. 자, 그러면 이 편히 쉰다는 게 어떤 때 더 값지게 우리에게 느껴지느냐면, 우리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내가 늘 그러죠. 인식에 한계가 있다고. 늘 편안하게 사는 사람은 편안한 것에 대한 진가를 몰라요. 그냥
피지땀을 흘리면서 노동하고 고생하는 사람이 딱 편안함을 얻을 때 그 편안함의 가치가 확 드러나잖아요. 그래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이게 이제 우리 인간의 타락성이에요. 극과 극을 경험해야 돼요. 막 고통스러운 노동을 해본 사람이 쉼에 대한, 편안함에 대한 즐거움을 깊이 느끼고 산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돼지우리와 같은 이 타락된 세상에서 우리 온갖 고생과 고통을 당하며 살게 하시다가 영원한 안식을 우리에게 허락하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의 기쁨이 얼마나 좋은가를 아니까. 그 비유가 탕자가 아버지 집에서 살잖아요. 아버지 집에 살 때 똑같아요. 아버지가 다 해주시고 배고프면 밥 주고 추우면 옷 해주고 신발 떨어지면 신발 사주고 자 잠자리 잘 해주고. 그런데 그게 얼마나 좋은가를 몰라요. 이 아들놈이. 그것이 얼마나 아버지의 큰 사랑이고 은혜인가를 모르니까 아버지 떠나서 제 마음대로 살고 싶은 거라 이 말이에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 아니에요. 아버지가 돈 태줬어요. 그럼 네 마음대로 가서 너 마음대로 살아보라고. 그 마음대로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돈 가지고 나갔는데 처음에는 참 재밌었죠. 돈 가지고 하고 싶은 노름도 마음대로 하고 술주정도 술바지도 마음대로 해보고 친구들하고 마음껏 즐기고 좋았죠. 그런데 세월이 가니까 돈이 다 떨어져 나가잖아요. 돈이 없어져. 그러니까 할 수 없이 부잣집에 가서 나 종으로 하나 써달라고 그러니까 돼지 가서 먹이라고 보냈잖아요. 그때야 이것이 고생이로구나. 이게 고생이라는 걸 알아요. 이게 얼마나 고통스러운가를 그때야 깨닫고. 그래서 그때야 누구를 생각하느냐면 그때야 아버지 생각이 나잖아요. 한참 가진 돈 가지고 술 먹고 막 노름하고 할 때는 거기에 미쳐가지고 몰랐지. 아버지 전혀 생각 안 나요. 그런데 돼지우리 가서야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 이부자리도 좋고 입을 것도 많고 먹을 것도 많고 따뜻한 방도 있고 참 좋았는데 이제 그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아버지한테 돌아가잖아요. 아니 거기 살다 나온 놈이에요. 살다가 나왔는데 왜 살 때에는 좋은 줄을 모르고 돼지우리 가서야 좋은 줄 아느냐 이 말이에요. 그게 인간의 타락성이나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를 평안하게 해주면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게 당연한 것으로. 그러니까 죄악 세상에서 죄 중에 태어나가지고 죄의 종으로 하며 온갖 고통, 근심, 걱정, 염려하고 살게 하시다가 예수 그리스도 만나서 진짜 아버지 품에서 하나님 아버지 품에서 안식을 누리는 연습을 시키는 거죠. 이 세상에는. 우리가 지금은 완전한 안식을 못 누린다니까. 왜? 아직도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 아직도 사단이 지배하잖아요. 이 세상도. 사단은 여전히 무적행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사단이 활동을 하니까. 그러니까 그 사단한테 걸리면 이제 안식이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놈이 끌어다가 온갖 종로로 다 시키니까. 이렇게 하면 부자 된다 해서 따라가다가 망해가지고 또 고생하고 또 이놈이 마귀라는 놈이 이번에 회복해라 해서 또 거기 투자했다가 또 망하기도. 그런 사람 난 많이 봤어요. 돈을 몇백억 갖고 행복하게 살 수 있잖아요. 뭐 빌딩도 몇 개가 있고 막 사업체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갑자기 이놈의 유혹을 받아가지고 우리 교회까지 나왔댔어요. 나와가지고 이 좋은 말씀을 왜 나한테 이제야 가르쳐 주느냐고 한바탕 난리를 치더니만 나는 또 잘 살 줄 알았죠. 그랬더니 마귀라는 놈이 살살 들어가서 유혹을 했던 거 봐요. 너 돈 이만큼 벌고 말래? 그러지 말고 빌딩 하나 팔아가지고 주식을 해라. 주식에서 벼락부자가 돼서 수천억 갑부가 되라.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잖아요. 하니까 그게 벌려요? 망해요. 망하니까 더 투자하고 싶어요. 1억 투자해서 1억 망하니까 2억 투자해서 만회하려고 2억 투자해요. 2억 투자해서 또 망하니까 2억 만회하려고 5억을 투자해요. 그렇게 해서 다 망해먹고 얼마 전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놈의 마귀라는 놈이 우리를 안 놔둔다니까. 거기에 걸려들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말씀 밖에는 마귀가 무서워하는 게 없어요. 말씀 밖에는. 이놈의 마귀가 예수님까지 달겨들어서 유혹을 하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로 떡 만들어 너 먹어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마귀라는 힘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유혹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마디로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딱 끄더라니까 마귀가 꼼짝 못하고 물러나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상고하고 늘 기억하고 사는 동안에는 마귀가 유혹을 못하죠. 마귀가 야 너 이대로 말래? 너 한번 이번에 그 쇼부 봐. 그리고 마음이 이렇게 소원이 올라오면 이놈의 내가 왜 이런 욕심이 생기나? 그럼 이놈의 마귀라는 힘이 작동하는구나. 욕심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거니까 두말할 거 없어요. 마음의 욕심이 일어나는 것은. 그러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생각나게 하면 쉿 하고 사탄아 물러가라고 말로 안 하더라도 딱 물리쳐버리고 나 이대로 감사하고 살래. 그래서 감사를 잃어버리면 벌써 욕심이 발동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갑자기 감사하는 마음이 없고 불만이 일어난다. 벌써 그냥 알 수 있잖아요. 저 욕심이 발동하는구나. 네. 어느 목사님이 날 들어요. 목사님 뭐 영안이 뜨셨어요? 날 들고 그래. 무슨 영안? 그러니까 나 유관이야. 영안이 아니고 유관. 아는 건 성경 말씀 때문에 아는 거예요. 저 사람 욕심 부리는데 저 사람이 악령에 사로잡혔는지 안 사로잡혔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요? 뭘로 보여요? 이 눈밖에 없는데 누구 맞다나면 다 눈 감으면 막 환하게 뭐가 보인단 모르지만 난 그런 건 없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을 알아보느냐고요. 벌써 얼굴 모습 보면 감사가 없구나. 뭔가 요즘에 많은 유혹을 당하는구나. 그거 알 수 있죠. 간단히 여러분들도 알 수 있잖아요. 감사하며 사는 사람은 얼굴이 밝고 명랑하잖아요. 깨끗하고. 그럼 뭐 안정감이죠. 안정적이고 기쁘고 즐겁고 평안하고 감사가 넘치고 마귀가 어디 틈을 타고 들어가요. 욕심 부리라면 욕심을 안 부리는데 마귀가 이겨낼 재간이 없잖아요. 어느 목사가 내게 되게 초기에 공부를 했거든요. 공부를 했는데 이분이 얼마나 나를 좋아했는지 나 항상 가방 들고 돌아다녀요. 나이가 비슷했는데 내 가방 들고 다녀요. 그러지 말라기도 안 그렇다고. 목사님 내가 보필한다고. 그러면서 다뤄다니는데 한참 뭐 2단 시비 걸리니까 쫓아와가지고 누구든지 박 목사님 건들기만 하면 작살나는 줄 알라고 막 와서 공갈치고 그러던 분이에요. 그래도 막 무슨 놈에 어떤 놈의 마귀가 들어가는지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주도 땅 좀 팔리게 해달라고. 제주도 땅 팔리면 그걸 가지고 교회를 세워서 자기도 한번 목회를 해야 되겠다. 여러분 생각할 때는 그 목회 시장을 하나님의 뜬 이루려고 한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되죠? 그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것 보니까 부러웠단 말입니다. 나도 한번 이제 말씀 좀 배웠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목회를 해서 나도 좀 인기를 얻어야 되겠다. 이놈의 인기 여기에서 해방된다는 건 참 어렵습니다. 서로가 인기 경쟁. 네가 잘하냐. 그러니까 여러분 성도님들 특히 우리 교회에 조심할 일은 어느 목사님 강의가 훨씬 낫더라 이런 소리 함부로 맺지 마십시오. 그런 얘기가 본인에게 들어가면 벌써 사단이 틈타요. 내 강의를 훨씬 성도들이 더 좋게 생각하는구나. 그럼 거기서부터 이제 마귀가 살살 터져. 그래라, 조금 더 해라. 더 하면 더 인기 좋아한다. 그러면 결국 성경신학 연구소 망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 연구원들끼리 서로 키재기하면 이놈의 조그마한 집구석 안에서 네 잘났다, 내 잘났다. 그러고 하면 거기도 패거리 생길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분은 개인적으로 자꾸 인기 영감하려고 이렇게 해서 개인적으로 자꾸 또 그렇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패거리가 되면 이 안에서 내분이 일어나죠.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늘 그러잖아요. 잘했다 해도 기어 올라가지 말고 너 참 잘났다, 너 참 잘하더라 해도 올라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또 깎아내려도 내려가지 말아라. 그게 어디냐면 바닥이에요. 그냥 이 바닥에 딱 서 있으면 내려갈 자리 없잖아요. 여기 서 있으면 올라가지 않으면 이 자리 아니에요. 그게 내 자리예요. 남이 지켜준다고 해서 올라가는 건 남에 의해서 사는 사람이죠. 자기 주체를 잊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남이 깎아내린다고 해서 열통 받아가지고 막 또 이겨먹으려고 난리를 치는 것도 어리석은 거고, 깎아내린다고 해서 깎아내려가는 게 아니에요. 나는 나지. 안 그래요? 인기 얻으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거든. 근데 인간이 계속 그런 데 빠져버리면 이제는 욕심이 생기게 되고, 욕심이 생기면
점점 사단의 올무에 걸려서 따라다니게 되고, 그러다 보면 망하는 거고, 그런 거라. 그런 거예요. 응?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도 마찬가지죠. 목사님, 여기서 이럴 게 아니라, 이거 팔면, 그 돈 가지면 조금만 더 나가면 한 5만 평 살 수 있습니다. 5만 평 사서 크게 한번 해보십시다. 그러면 내가 허파에 바람 들어갔으면 또 하자고 난리 치겠죠. 하다가 이제 끝나는 거예요. 욕심 부리면 안 돼요. 뭐든지 욕심 부리면 안 돼요. 욕심은 건물,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우리 이거 욕심 가지고 한 거 아니에요. 그냥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라고 내가 늘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는 대로 감사함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 내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여기 읽어드리는 내용이, 따라서 신약교회가 안식에 관한 구약적인 모형이나 제도적 형식에 매여 율법적인 제4계명의 안식일을 교리화한다는 것은 성경 해석적 모순을 일으키는 한 부분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일과 안식일은 날짜와 의미에 있어서 1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엄연한 차이가 있어요. 뭐 어떻게 차이가 있는가? 안식일은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은 예수님 부활하신 날. 그래서 우리 예배 모금에 주의 날이라고 나와요. 부활한 날을 주의 날이라고. 그러니까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이거든요. 예수님 부활. 그러니까 일요일 날 우리들이 이렇게 참,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죠. 어떻게 일요일을 공휴일로 온 세계가 이렇게 정하는가. 신기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하나의 서구 문화의 혜택이죠. 그래서 일요일 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을 잊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잊지 않는 중요한 한 방법 아니에요. 그래서 일요일 날 우리가 모일 수 있는 것은 다 공휴일이니까, 일하지 않는 날이니까 모이기가 좋지 않아요. 그래서 단순하게 우리가 일요일 날 성도들이 함께 모이는 의미는 제사 드리려는 게 전혀 아니에요. 일요일 날 제사 드리려는 게 아니라 일요일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부활을 믿는 성도들이 함께 모여 그리스도 안에서 친교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서로 사귀는 것, 친교하는 것, 그리고 각자가 받은 은사 따라 봉사하는 것, 그게 중요하고, 그 다음 모였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상고하는 일, 그것이 주일날 모이는 한 목적이에요. 친교, 공부, 하나님의 말씀 상고, 그리고 은사 따라 봉사하는 것, 이러기 위해서 주일날 모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주보가 체제개혁된 이후에 주일 예배 순서 그러잖아요. 주일 예배 순서, 주일 하루의 예배 순서. 첫 번째가 1부가 경건회, 2부가 분방 공부. 이게 다 예배예요. 주일날 하루 예배. 우리 전체 생활이 예배인데 주일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순서가 뭐냐? 우선 경건회부터. 그래서 온 가족이 같이 앉아서 찬송 부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간단히 생각하고, 그리고 나서 각각 그 지식의 분량 따라 자기의 신앙 수준 따라 분반 나누어서 자기가 공부들을 하고, 그리고 이제 식사하죠. 식사도 친교예요. 중요한 거죠. 식사도 같이 하고, 그리고 나서 같이 차 마시고 담소하고, 그리고 나서 오후에 다시 한번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 동안에 각각 받은 바 자기 은사 따라서 봉사하고, 또 은사 교회를 이루신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가운데 봉사회를 조직하는 분들이 있다. 그러면 주일날 모였으니까 같이 봉사회원들끼리 모여서 그동안 해온 일 서로 담소 나누고, 앞으로 해갈 일 서로 의논하고, 이런 것들이 주일날 해야 될 일이에요. 제사하기 위해서 모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 1시간 딱 드는 게 싹 없애버렸잖아요. 그것 때문에 자꾸 그거 하기 위해서 교회 오는 줄 알아요. 그 하나님 앞에 제사하기 위해서. 그거 전혀 아니에요. 일요일 날 하나님께서 좋은 환경을, 전체적으로 쉴 수 있는 환경을 주셨다 이거예요. 근데 이제는 토요일부터 쉬잖아요. 더 좋죠. 그러니까 이제는 언제라도 성도들이 모일 수 있는 여건만 되면 일주일 어느 날을 막론하고 모이면 돼요. 오늘도 토요일인데 여러분 모였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5명이서
우리가 창세기 공부를 현찮게 했으니까 나도 창세기를 공부 잘 못했다. 그러니까 창세기 공부할 사람 하면 5명이 나왔다, 3명이 나왔다. 그 사람들끼리 창세기 공부하도록 이제 준비를 해요. 그러면 준비하면 강론입 다 있고 서로 세미나하다가 이건 나도 이해를 좀 잘 못하겠고 이건 나도 못하겠고 거기 모인 사람이 아무도 이해 못하는 문제가 나왔다. 그럼 그걸 가지고 담당 교수 불러다가 1시간이나 2시간 세미나하면 돼요. 그렇게 앞으로는 해갈 거예요. 꼭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공부하면서 모르는 것을 담당 교수에게 묻고 해답을 얻는, 이건 한 번만 하면 평생을 가요. 그런데 지금처럼 이렇게 여러분 지금은 이제 공부하려고 나오셔서 공부 열심히 하니까 그렇지만 주일날 나와서 오늘은 목사님 무슨 강의를 하려나 아무것도 생각도 없어요. 그냥 오늘 설교 시간 됐다. 목사님 무슨 얘기 하나? 저 얘기는 전에 들었어. 아이고 또 연보라고 또 하시는구만. 이러면서 듣고 나면 듣고 나가자마자 다 잊어버려요. 필요 없어요. 그렇게. 그거 10번 들어도 기억이 안 남는다니까. 10번 들은 거 10번 다 잊어버려요. 그러니 그게 무슨 양식이 되겠어요. 근데 스스로 그렇게 공부하면 딱 한 번만 하면 딱 내리해가지고 완전히 자기 양식이 돼요. 자기 생활의 양식. 이게 오늘 이렇게 모여서 공부하는 거하고 여러분 주일날 나와서 그냥 지나가면서 공부하는 거 다르잖아요. 왜? 여러분들이 오늘은 연보와 안식에 대해서 공부한다니까 연보가 뭔가 하고 들으니까 훨씬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정확하게 들어가고. 아마 물어보면 거의 대답할 거요. 안식에 대해서 물어보면 안식에 구분 한번 해보십시오. 똑똑똑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각각 자기 수준별로 팀워크를 조직해서 자기가 교수들을 언제든지 시간 나는 대로 화요일도 좋고 목요일도 좋고 금요일도 좋고 토요일도 좋고 주일 오후 저녁도 좋고 언제라도 자기들 좋은 시간 따져서 각각 공부를 하고, 다만 전체 우리 성도들이 모이는 시간은 일요일 주일날 그렇게 모여서 서로 친교하고 경건회하고 분방 공부하고 믿는 것과 아는 것 다시 한번 확인하고 각각 은사교회 성도들끼리 모여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상의하고 의논하고 선한 일 도모하고, 이것이 주일날의 행사다. 그러니까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주일날 일요일에 교회 오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 이제 좀 보면 주일과 안식일은 그렇게 다르다. 구약의 율법적인 안식일은 안식의 주인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모든 율법을 다 이루시고 무덤에서 편히 안식하신 날에 대한 모형이다. 그러니까 모세에게 제4계명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하는 이것은 율법 아니에요? 율법은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율법과 시편과 선지는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예수님 당신에 대해서 증거한 거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식일에 아무 일도 안 하고 편히 쉬어라. 그 말은 장차 오실 메시아가 안식일에 무덤에 들어가서 아무 일도 안 하고 하루 편히 쉬실 것에 대해서 미리 증거해 놓은 것이다. 그러니까 안식일, 모세의 율법 중에 제4계명 안식일은 예수님이 완전히 이루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자꾸 지키라고 하면서 안식일 범하면 벌 받는다 이런 식으로 가르치니까 잘못된 거 아니에요? 너무너무 잘못된 거죠. 그 다음, 그러나 신약교회 주일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에게 편히 쉼을 주기 위해서 죽으신 3일 만에 무덤에서 부활하신 영광의 날에 대한 기념일이에요. 부활의 기념일, 그것이 일요일 날이다. 일요일 아침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지. 그래서 이것이 기독교의 최대의 표적, 더 이상의 표적은 구하지 말아라. 그걸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이라고 명명했죠.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게 바로 부활의 표적이에요. 그렇게 해서 결국 주일과 안식일이 다르고 우리가 지켜야 될 안식은 심령의 안식, 참 그리스도 안에서 참 평강을 누리는 이 안식이 우리가 지켜야 될 참 안식이다. 다 읽어보면 앞에서 얘기한 내용들을 요약해서 정리해 드린 겁니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이렇게 해서 안식이 무엇인가에 대한 강의를 모두 마무리했습니다. 잘했어요? 다시는 헷갈리지 마시고
오늘 배우신 말씀 꼭 기억하고 바라는 건 이 말씀 기억날 때마다 내 마음에 근심과 걱정이 밀려오거들랑 아유 내가 왜 이래 내 안식 잊어버리네 이렇게 해서 단단히 자기를 추스려서 정말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연보와 안식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습니다. 이 말씀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잊어버리지 말고 마음속 깊이 새김질되게 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는 사자처럼 우리 택한 백성들까지라도 넘어뜨리려고 지금 현실에 대해서 감사하지 아니하고 불평과 욕심을 가지게 합니다. 넘어가지 말게 하시고 지켜주소서. 참 안식을 누리는 슬기로운 종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